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삶,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최근에 책을 한번 번역을 하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일을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참 고민하면서 많은 책들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책을 번역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또 크리스찬 기업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를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번에는 그 경영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그 기독교 관련된 그 신학서적을 하나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최초의 7이라는 책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어쩌면 의심가거나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의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진화론이나 또는 어떤 인류의 세계의 어떤 창조, 세상이 그 창조에 관계된 것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생겼는가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7일에 두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 또 세상의 지구과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리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어떤 진화론이나 그런 쪽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거나 뭐 7일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그런 거에 대한 몸부림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젊은 지구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몇천 년 정도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몇천 년 정도의 역사로서 그냥 추론해서 되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도 안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이 7일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간과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민을 담아놨을 뿐이지 이것만이 옳다라는 독선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은 연구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고민하는 부분들조차를 너 그거 틀렸다라고 무조건 막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꼰대의식이라고.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젊은 사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꼰대의식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꼰대의식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사실은 그런 꼰대의식 자체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과 사회적 어떤 관점이 부딪히기만 하면 무조건 사회적 관점 속에서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성경은 좀 그 얘기를 텍스트와 콘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는 본문이라면 콘텍스트는 뭘까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콘텍스트를 중시 여깁니다.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변형시키는 개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성경의 윤리 부분을 이 세상의 윤리 속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절순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교리에 관한 부분마저도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으로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지금의 시대에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었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지를 고민해왔고,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펴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민에 부딪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인텔리층이죠. 그런 쪽에서 지식층 속에서 그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배우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부딪혔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런 속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그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로서 합리적으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도, 그것은 곧 기독교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물결이 불행하게도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말세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른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몇몇 대조되는 단어들이 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혈과 육과, 또 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혈과 육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두 가지, 육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해서 잘라지고, 또 안에서 잘라지면서 이 두 가지,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장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받기, 곧 유업이라는 부분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일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혈과 육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없다라면 죽은 것이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썩는 존재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썩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임하는 것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 죽는 존재의 문제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저 썩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면, 또 혈과 육에 그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이 모순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으로 얘기하며 위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그냥 유토피아 같은 그곳을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노력해서 유지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요소는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그들은 헛고생하며 사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겐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왜? 썩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저 썩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혈과 육이라든가 썩는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망이 어떻게 성경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승리가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죄가, 사망에 들어온 것은 바로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함 속에서 이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한 그들은 결국은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생계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쁜 꽃이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빛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는 것이죠. 사망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인은 아니냐? 네 모습을 봐라. 너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모순이에요. 그죠? 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원칙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됨을 통해서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것이죠. 이미 죄된 존재로서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한 음식을 갖고 음식을 만들면 그것은 상한 음식밖에 안 됩니다.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자폭탄 최근에 그 북한에서 핵실험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만일 진짜 그런 핵이 하나 터져가지고 진짜 그럴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가 터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떡할까요? 작은 무슨 전술형 핵이 터졌다고 치더라도 아마 수키로, 어쩌면 수십 킬로 정도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기형적인 동물들이 탄생을 합니다. 아무리 그쪽 속에서 동물들을 잘 키우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 속에서 율법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곧 유죄, 곧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나오듯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썩는 것에 속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어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딜레마는 어떡합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럼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의 승리, 그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아까 5절에서 뭐라 그랬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57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다라면, 자, 본문 속에서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바로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이 부딪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100세 다음에 뭡니까? 그 가격을 잘 살펴보십시오. 100세 이후까지는 나 데려가지 말아라, 뭐 나는 아직은 멀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100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나 이미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극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작곡가와 작사가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어때요? 사망은 100세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이 이긴 바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곳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바로 그런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어떤 우리가 부활한 사람 자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희망을 갖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꼬를 트신 분이 계시죠.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꼬를 트심을 통해서 먼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100m 달리기 너무 잘해서 이제 그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었을 때 10초 때 딱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록 경신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그 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초 때 벽을 깨고 9초 때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까지는 10초 대를 깨지 못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9초 대의 사람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베레스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라가는 걸 잘 힘들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살아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물꼬를 트시고 바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며 니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며 결과 육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곧 우리는 아무 때나 죽어도 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고난이고 힘든 일이 많은데 빨리 죽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좀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번 후배를 그랬습니다. 그 후배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매였던 어떤 그 후배는 여러 가지 집안에서 남녀 차별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학교 가는 데만 5번인가 버스를 갈아타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하루 몇 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버스가 우리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지옥철 버스. 그 버스들. 그 버스들 속에서 찡겨 가는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버스에 치여서 5번을 갈아타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사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이제 부활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축구가 주 안에 덧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이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치여서만 살지만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혈과 육을 넘어서 우리가 영생하며 이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그 목전까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갈 것인지, 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지만 서로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왔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이하게 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라고 여기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회 갔는데 어느 원사님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힘들어요. 어느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진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갔는데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만 그런 부분들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힘을 내게 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견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면도 맞고 견실하면도 맞는 것 같아요. 견고한 건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견고함이죠. 견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재적인 부분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 힘씁니다.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 선풍기 나서 제대로 청소를 하고서는 제대로 조이지 않고 눌러보십시오. 어떤 소리 나냐면 다다다다다 소리 나지 않습니까? 모터 같은 것도 가끔 그러죠. 믹서 같은 거 제대로 조이지 않고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다다다 합니다. 위험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평안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주일에 더 힘쓰며 나아갑니다. 왜?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는 이렇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같이 나아가십시오. 꼭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믿음의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이 중보함을 통해서, 그들이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동안에서도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 속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집니다. 비록 혈과 육의 싸움에서 어떤 때는 지고 지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과 다른 차원의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지
저는 한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믿으신 분입니다. 믿어오신 분이라는 거죠.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끔 은행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은행원이나 증권에 관계된 분이 종종 이게 좀 오버해서 대부분이 그러는 않겠지만 이 수익 확실합니다. 한 20% 수익을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고정금리가 아니라 어떤 거임요? 변동금리인 경우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일이 어떻게 되면 어그러지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확고하고 분명히 튼튼한 은행이고 고정금리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행 금리가 비록 어떤 흔들리지 않더라도 비록 그 금리가 고정되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도 그런 고정금리를 주장하는 은행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IMF 때 그냥 합쳐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은행을 흔들리더라도 안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이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봐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나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사랑하는 형제들처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교회가 힘을 잃고 연약한 교회들이 가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서로 돌아보는 믿음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않고 나아가니까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붙들어야 될 것을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조금 흐리게 나왔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데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의 육신은 어떤 데 병들고 지치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고 권하는 것이 또 서로 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본문은 얘기를 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어떤 때 우리 수고가 헛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으며 세상의 방법을 쫓는 이들이 더 당장의 상급을 얻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수고를 누가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